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들 이삭이 40살이나 됐는데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옆 주변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참 괜찮아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모든 면에 참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또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냥 말씀대로 기다리고 또 말씀대로 그 먼 길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중심, 이것 역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또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제법 오래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깨닫게 되죠. 3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거다. 야,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너보다 앞서 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또 이런 드라마틱한 현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48절 보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냥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특징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갔죠.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며느리를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며느리를 드릴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엘리에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이 하란으로 가는 거나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기도나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이 사람도. 근데 그냥 기도로 구하며 가는 이 모습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리브가도 보십시오. 이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게 될 그 리브가도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걸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충성됨 같습니다. 충성됨. 33절 한번 보십시오. 막 라반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내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충성됨이 잘 드러나죠. 34절로 36절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안에 살아간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들 한 부분도 없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하신 자기 주인이 또 그의 아들, 집 며느리를 구하러 온 그의 아들에게 또 어떻게 축복하고 모든 것을 또 옮겼는지 42절 43절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 속에 있는 이 충성됨, 이게 참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용점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좀 충성된가? 우리 역할이 많잖아요. 우리 많은 역할 속에서 내가 충성됨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일에 대한 충성됨이나 직장에서의 충성됨 이런 걸 뛰어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충성된가 이걸 또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엘리에셀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전심을 다하고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마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구하러 온 사람처럼 아주 진지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충성됨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되게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에요. 29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섬기던 모습 기억나시죠? 막 설레임으로 날아다니면서 막 섬겼잖아요. 아직까진 그래요.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로 39절, 30절 보시오. 이제 거기서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게 이제 이유였어요. 날아다니긴 날아다니는데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말씀 이 부분을 딱 지적해서 노출했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함을 듣고 지금 라반이 들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22절에 가면 주일날 기대 본문이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하고요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코걸이는 금인데 반세겔이래요. 그러면 이 반세겔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품값이 10세겔인데 그게 10분의 1의 반이니까 적어도 한 두어 달치,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이 되는 큰 금액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200~300만 원 되겠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금코걸이에요. 자, 그럼 금 손목걸이 1쌍은 1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5세겔인데 이게 얼마죠?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3천만 원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생이 이 금 팔찌랑 코걸이를 딱 차고 왔는데 라반이 보기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뭐라고 그러죠? 낙타 10마리에 그런 걸 가득하게 싣고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라반이 홀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사건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안에서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조카
이삭에게, 저기 야곱에게, 그죠? 자기 조카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삼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 돈에 대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그 캐릭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뭐 충성됨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계산이 밝아 보이고 욕심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고 처음 하는 말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마치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 그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낙타에 싣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처럼 보이시죠. 라반이 이르되 31절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미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엘리에셀과는 참 상반된, 엘리에셀이 갖고 있던 충성됨이라면 라반은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나귀 10마리에 짐져온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라반이 분주히 움직이고 섬기고, 이런 리브가하고도 참 많이 다르고 엘리에셀과도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몇 가지에서 정말 묻고 가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리브가 같은 경우처럼 정말 공감하며 또 섬기는 삶, 이게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충성됨, 이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비춰보는 묵상의 말씀이 되셔서 이 하루도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과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따라 교회가, 성도들이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무너져 있고 또 곤고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묻고 가는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충성된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이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